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거듭남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살피겠습니다. 오늘은 침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배를 마친 다음에 저희가 다 같이 신학과 지하에 있는 저희가 침례장으로 이동을 할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시간 때문에 좀 부담이 돼서 저희가 예배를 어떻게 조금 줄일 수 있을까,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순서 속에서 줄일 수 있는 거는 설교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짧게 한 절반 정도의 길이로 설교를 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사실 마음속에 좀 부담감이 큽니다. 목회를 계속 할수록 설교를 느리는 것보다 줄이는 것이 훨씬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최선을 다해서 좀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같이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와 심령의 변화를 함께 좀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리셋하고 싶다, 모든 것을 새롭게 좀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 혹시 해본 적 있으신가요? 있으시군요. 삶이 불만족스러워요? 때때로 내 인생이 뭔가 잘못된 것 같고 내가 지금까지 온 길이 무언가 틀린 것 같고 내가 이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을지 염려가 될 때 내가 무언가를 리셋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혹시 언제 리셋 많이 해보세요? 게임하다가 죽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전원을 탁 꺼버리죠. 그리고 나서 다시 키면 그 캐릭터가 계속 살아있습니다. 저도 한창 때 이런 리셋 많이 이용했는데요.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 게임이나 혹은 이 컴퓨터나 혹은 어떤 전자기계처럼 리셋할 수 있다면, 이렇게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 잘못했을 때마다 리셋, 뭔가 내가 틀릴 때마다 리셋. 수능 이번 주에 쳤잖아요. 수능 망치했을 때 리셋. 다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우리 현실에서의 삶은 내가 수능을 망쳐도 혹은 내가 뭔가를 잘못해도 뭔가를 실수해도 우리들은 리셋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새롭게 뭔가 시작할 수 없고 무언가 잘못된 거기서부터 다시 인생을 시작해야만 하는 게 어쩌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늘 두렵죠. 무엇을 선택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내 망가진 삶을 어떤 식으로 다시 잡아야 될지 우리들은 늘 두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살아가면서 리셋하고 싶다라고 드는 생각이 몇 번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40인데 리셋하고 싶다는 생각이 몇 번이나 들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최소한 한 40번은 넘겠죠? 한 4만 번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최근에 리셋하고 싶었던 것들 혹은 진짜 리셋하고 싶었던 때가 언제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번 주에 신학과 음악회가 있었습니다. 신학과 2학년 음악회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목회자들 보고 이제 좀 목회자들이 찬조 출연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원래 노래를 잘 못하기 때문에 저는 노래 멤버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 박정규 목사님과 노래 잘하는 우리 봉태균 보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저는 가서 박수 칠 생각을 했는데 이분들이 갑자기 전날 밤 10시인가에 저보고 숫자 안 맞으니까 숫자 좀 채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노래를 못한다. 그래서 봉태균 전도사님에게 난 노래를 못하니 어떡하냐, 그러면 그냥 참여만 해도 되겠냐라고 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검은 정장에 흰 와이셔츠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6시쯤인가 5시 반쯤에 저한테 검은 정장과 흰 와이셔츠를 갖다 줬어요. 근데 제가 거기 봉태균 전도사님과 이렇게 있는 데서 그걸 입었어요. 근데 옷이 쫄쫄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살이 요즘에 많이 쪄가지고 사이즈가 늘었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가지고 온 옷은 제가 가장 뚱뚱할 때 입는 옷이 아니라 조금 덜 뚱뚱할 때 입는 옷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옷을 이렇게 입는데 그 와이셔츠 선물 받은 거라 가지고 한 10몇만 원짜리 엄청 비싼 거였는데 입으니까 살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터져 나온 걸 봉태균 전사님과 함께 이거 되겠냐고 하니까 봉태균 전사님이 깔깔깔깔 막 웃으면서 목사님 괜찮습니다. 목사님 괜찮습니다. 뭐 이러는 거예요. 내가 이게 되겠나? 그래서 마이크까지 이렇게 넥타이까지 채우는데 목이 안 잠기는 거죠. 지금도 안 잠깁니다. 이 옷이 작아가지고 안 잠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양복을 주워 입었더니 이제 다 터지는 거죠. 이제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 살을 다 리셋하고 싶다. 이걸 다 모든 걸 뒤엎고 싶다라는 생각이 너무 간절히 들었고 멘붕이 일어났습니다. 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급히 그 옷을 들고 집으로 가져갔는데 집에 옷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못 간다. 난 오늘 노래를 못 한다.
봉태균 전사님 막 설득하면 목사님 괜찮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목사님 시작입니다. 빨리 오십시오. 나는 못 간다. 난 옷이 없다. 마지막으로 내가 여름 양복이 있는데 그 양복은 내가 정말 가장 뚱뚱할 때를 대비해서 놔둔 것이라 그건 입을 수 있다. 그게 아마 사무실에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만약 맞으면 내가 가겠다. 그래서 사무실에 가니까 그것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정말 리셋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나서 싸이월드를 보면서 20대 중반에 내 그 찬란했던 그 과거들을 보면서 지금 나는 왜 이럴까? 왜 나는 이렇게 되었을까? 내 몸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이것들은 무엇일까? 나는 왜 이것들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면서 이것들을 지금 뺄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면서 자괴감과 이 멘붕과 여러 가지 감정에 휩싸였던 일주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저의 식생활은 역시 개혁되지 못한 채 다이어트와는 별개의 삶을 살아가면서 저의 이상과 저의 현실에서의 모습은 점점 멀어지고 있는 듯한 느낌을 계속 받는 한 주일이었어요. 되게 슬프겠죠? 안 슬프겠니? 네, 되게 슬펐습니다. 또 내가 내 삶에서 리셋하고 싶은 순간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또 한 번 생각이 났어요. 제가 요즘에 저희 부모님이 이제 첼로를 사주셔가지고 첼로 연습을 매일 하루에 한 15분씩 합니다. 근데 이제 첼로와 관련돼서 이번 주에 또 한 가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생각은 뭐였냐면 제가 부산에서는 나름 이렇게 무슨 공연이 있거나 그러면 첼로를 연주하는 나름 첼리스트였습니다. 제가 이제 군대를 갔는데 군대를 이제 갔다가 휴가를 나왔는데 그날이 뭐였냐면 부산 지역 전 교회가 모여서 합창 경연대회를 하는 날이었어요. 사모님이 저를 딱 보시더니 진섭씨가 첼로를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닙니다. 저는 휴가 나와가지고 저는 첼로 연습을 한 적도 없고 이제 와서 뭘 합니까? 이렇게 했는데 사모님이 막 하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첼로를 들고 몇 번 연습하고 이제 공연장으로 갔어요. 그게 이제 합창 전체에 앞서서 첼로 연주가 들어가야 되는 거였는데 첼로 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줄을 맞춰야죠. 튜닝을 해야죠. 그래서 튜닝을 하려고 라띵 치고 제가 이렇게 하니까 줄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제가 튜닝을 하려고 이걸 이렇게 돌리는 순간 제일 위에 선 A선에서 팅 하면서 줄이 끊겨버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웃고 있었는데 그 속에 누가 있었냐면 제가 예전에 교제했던 아가씨가 거기 있는 거야. 그래서 속된 말로 너무 쪽팔렸어. 그리고 이 순간을 다 뒤집고 싶다. 그래서 제가 첼로를 이렇게 들고 인사를 이렇게 꾸벅하고 저쪽으로 이렇게 나가서 집으로 가버렸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이제 오래간만에 만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너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잖아요. 진짜 되돌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되돌리고 싶으세요? 혹은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무언가 새롭게 하고 싶으세요? 혹은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다시 삶을 살 수 있다면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혹은 여러분들이 원래 꿈꿨던 그 이상과 지금 현재의 모습들은 어떻게 달라져 있으세요? 그리고 현재 여러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다시 되돌이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삶에서 노력하고 계신가요? 우리 같이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리셋 버튼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이 리셋 버튼은 우리가 단지 부모님으로 배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 있는 이 삶 속에서 우리의 가치관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이상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의 비전을 새롭게 함으로써 내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거듭남의 비밀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사실은 이 대화는 누구와의 대화 속에서 나타난 거였냐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나타난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침례 받으시는 분 혹은 오늘 교회에 어쩌다 오신 분들 외에는 이 니고데모가 누군지 잘 알 것 같아요.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었고요.
종교교육을 정말 잘 받은 사람이었고 그 당시 그의 지위는 어쩌면 국회의원 같은 그런 지위였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높고 그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더군다나 이 사람은 너무나 신앙적인 사람이어서 사실 이 사람이 보잘것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던 이유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성전을 뒤집으면서 정결케 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 니고데모가 그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이 진짜 참된 종교 지도자구나, 저 사람이 진짜 영적인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자신의 신분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나아와서 가르침을 좀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자의식 속에는 나는 거듭나야 되는 사람 혹은 내가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라는 그러한 자의식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이었고 그는 정말 잘 배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삶에 부족한 것이 없었고 그의 삶에 종교적으로 혹은 영적으로도 그의 삶에 부족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거듭나야 될 대상이 아니라 나는 뭔가 새로운 가르침, 좀 더 높은 고상한 가르침이 내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 니고데모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 제가 좀 더 좋은 가르침, 제 삶을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가르침을 배우러 왔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세상 속에서 부족함 없고 종교적으로도 완벽했던 이 니고데모에게 너는 지금 좀 더 높은 가르침, 너는 지금 좀 더 좋은 교훈을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너는 뼛속부터 너의 모든 속을 다 뒤집어서 거듭나야만 하는 존재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이 니고데모가 거듭남이라는 말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었고 거듭남이라는 것의 필요성도 느낀 적이 없었고 그 자신은 어떤 죄인이나 그 자신을 어떤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겨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가능성이 없는 존재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수긍하기가 너무 어려웠을 것 같아요. 마치 오늘날 삼육 교육을 받고 제대로 신앙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화금토 예배 받으시고 제자훈련 열심히 받으시면서 삶 속에서 내가 더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투쟁하시는 여러분들처럼 내게 거듭남이 필요하다라는 기별을 여러분들 역시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 니고데모도 이해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들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오늘 우리들의 삼육교육을 받고 정말 신앙교육 철저하게 어렸을 때부터 받고 세상 속에서 죄짓지 않고 착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오늘날 우리 교인들에게, 오늘날 우리 대학생들에게 우리는 뼛속부터 거듭나야 되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 진짜 그 마음을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고 지성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내 뼛속 깊은 마음속부터 그래 나같이 보잘것없고 나 같은 죄인이 진짜 거듭나야만 하는 존재일까를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친구는 몇 명이나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정말 좋은 신앙 정책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내가 거듭나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얼마나 거듭남의 필요함에 대해서 느끼고 계십니까? 내 삶은 희망이 없고 내 삶은 답답하고 내 삶 속에서 아무런 비전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결국 다시 태어나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을 얼마나 여러분들 인지하고 살아가시냐라는 얘기를 오늘 사랑하는 이 세이교회 성도 여러분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 대학생들이 많이 고민을 해요. 왜 내가 어렸을 때부터 받은 그 신앙 교육 때문에 내가 좀 더 착하게 살고 싶고 내가 좀 더 성화돼서 살고 싶고 내가 좀 더 죄에서 해방돼서 살고 싶은데 왜 나는 그러지 못하지라고 수많은 친구들이 생각하면서 고민하다가 마침내 포기해버려요. 근데 저는 왜 그런지 알아요. 그건 당신이 너무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건 당신이 너무 삶의 목표를 거듭남이 아니라 삶의 착함으로 성화의 개념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은 죄의 개념을 세상 속에서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강도하고 성폭행하고 이런 것들을 죄라고 여기기 때문에 내가 그 죄를 짓지 않았으면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정로의 계단에 보니까 정로의 계단에서 하나님께서 치열하게 싫어하는 그 죄, 하나님께서 몸서리치게 싫어하는 그 죄는 살인과 강도와 도둑질의 죄가 아니라 담배 피는 죄가 아니라 술 마시는 죄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과 탐욕이라고 했어요. 그 죄는 드러나지 않은 채 당신을 좀먹고 있고 그 죄는 사단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데 쓰였던 죄의 원형이고
그 교만과 이기심과 탐욕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고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높일 수 없게 만드는 죄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가장 미워하시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는 내 마음속에서 다 허용하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부차적인 죄의 결과들로 보는 문제들을 죄냐 아니냐로 오늘 우리들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공동체가 진정으로 거듭난 공동체냐, 오늘 우리들의 공동체가 진짜 내 삶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제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도와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거듭남의 공동체냐라고 우리들 스스로 묻는다면 우리들은 내 앞에서 내가 그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여기서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이 말이 영어로는 뭐냐면 You must be born again입니다. 여기서 must가 쓰였죠. 여러분 우리 다 공부해봤잖아요. must 뭐죠? 함주희 어디 갔니? 영문과. 자, 영문과 어디 있니? must가 뭐지? must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인도에서 지난번에 인도에서 제가 이제 선교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영어를 잘 못해요. 근데 제가 선교하러 갔더니 뭔가 설교 시간에 강조를 하고 싶은 거야, 영어로. 그래서 항상 제가 인도에서 설교를 뭐라고 했을까요? You must 이렇게 늘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8절 그쪽에 있는 그 예수님의 그 대사명 있잖아요. You must go, you must baptize them, you must teach them. 이렇게 막 맨날 must를 썼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순진한 인도 사람은 must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제 같이 일했던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제가 must를 하는 걸 보고 목사님 그때는 must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must를 쓰는 게 아니라 그때 뭐였더라? 뭐였더라?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영어를 못하니까. 자, 근데 must는 어떤 때 쓰는 거냐면 진짜 이거는 죽어도 반드시 해야 된다. 너는 반드시 해야 된다. 한 명도 예외 없이 너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할 때 must를 쓰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You must be born again 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오늘 여기에 있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떠한 삼육교육과 어떠한 집의 신앙적인 교육과 여러분들이 어떠한 도덕적인 생애를 사시든지 간에 You must be born again, 여러분들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들 모두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들의 삶의 새로운 차원으로 다시 삶을 리셋해서 예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공동체가 예수님 안에서 신앙이 뭔지, 예수님 안에서 내 삶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뭔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공동체는, 오늘 우리들의 세이 공동체는 진짜 거듭난 공동체입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거듭남을 경험하셨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뼛속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금 태어나는 그 경험을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탐욕과 질투심과 교만과 이기심과 여러분들 스스로 자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서 눈 녹듯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아직 거듭난 것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거듭나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어쩌면 우리들은 거듭남을 경험하지도 않은 채로 이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향의 이 찬양은 거듭남에서 우러나오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이십니까? 그 고백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이 마을 사역과 오늘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이 예배 사역과 오늘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이 선교 사역과 오늘 우리들이 주는 이 침례식은 정말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거듭남을 경험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격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 하나 없지만 그 하나님께 내가 무엇 드릴까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사역으로 나아갔고 오늘 우리가 전도하러 나아갔냐고 오늘 우리 스스로 반문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학생 여러분들이시여, 오늘 여러분들이 신학을 결심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학과 코디라고 불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전도사로 나아가셨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여러분들을 들끓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전생애를 변화시키셔서 오늘 여러분들은 그 마음으로 학과에 가서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다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될 제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태어남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거듭난 공동체 맞죠? 여러분, 우리 거듭남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 크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을 크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건 의지의 차원이잖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 거듭남을 경험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저는 우리 모두가 거듭남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남의 필요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니고데모가 자기를 진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건 다 육의 차원이었어요. 바리새인인 것, 자기가 유대인인 것, 자기가 어떤 국회의원인 것, 이것들은 다 육의 차원이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분의 성도가 되고 그분과 함께 천국을 갈 걸 꿈꾸는 것은 사실상 육의 차원이 아니라 영의 차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육으로 태어났죠. 죄로 물든 육으로 태어나서 내 육적인 마음속에는 이기심도 있고 교만도 있고 탐욕도 있고 여전히 그 마음이 가득한데 우리들은 그것을 육의 차원, 좀 더 교육을 잘 받고 좀 더 무언가 육의 차원들을 잘 메꾸고 내가 좋은 대학에 가고 내가 좀 더 좋은 돈을 받고 내가 혹은 좀 더 헌신하고 내가 좀 더 사역을 열심히 하면 내 노력으로 내가 뭔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들이 어떠한 노력을 해도 육의 차원에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영의 차원으로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육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육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거듭나야만 우리들의 삶이 새롭게 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오늘 우리가 육적인 몸에서, 육적인 생각에서, 육적인 가치관에서, 육적인 마음에서, 육적인 모든 내 사상에서 그동안 나를 지배했던 교육과 그동안 나를 지배했던 내 삶의 경험과 그동안 나를 지배했던 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져서 내가 영적인 사랑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뒤집으시고 오늘 우리들을 예수님께로 가깝게 하고 오늘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분,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지 않으시면 여전히 우리들은 육적으로 살아가고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세상의 모든 생각과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만들어버리는 우리들은 육적 공동체로 우리들은 전락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짜 영적인 공동체입니까?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녹이셔서 오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 묻은 십자가의 피 앞으로 오늘 여러분들을 데리고 가고 계십니까? 매일 아침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막 간구하셔서 아침마다 내가 일어나서 말씀을 보지 않으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없을 만큼 그러한 영적인 삶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끄실 때 여러분들을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살아가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진짜 영적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사실은 지난주 최경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사실은 나도 지금까지는 설교가 정말 이렇게 잘 되었을 때 어떤 분이 울면서 나가시는 건 좀 봤어요. 지난주 최경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사람들이 웃으면서 나가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모든 사람이 웃으면서 나가게 해보자. 근데 오늘도 실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안타깝네요.
그래서 제가 사실 결심을 했거든요. 우리 모두가 웃으면서 나가자. 예배가 끝났을 때. 다음 주부터 한번 제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더 거듭나면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오늘 만약에 이 자리에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제 한 말씀 정도만 더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내 삶이 실패했어. 내 삶은 엉망진창이야. 내 삶에 가능성이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여기에 참석하시나요? 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 이제 돌 맞아 죽을 것 같은 여인이었어요. 자기가 잠자리를 자고 있는데 한 남자랑 사람들이 막 방에 쳐들어 들어왔어요. 사실 여인이 그 약간 벌거벗은 상태에서 어떤 남자와 함께 있는데 누군가 끌고 나가면서 거의 반나체의 여자를 막 끌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욕했을 때 여성을 얼마나 수치심을 느꼈을까요? 근데 자기가 그 삶 속에서 어떻게 항변할 수 없는 건 뭐냐면 자기가 죄를 저질렀거든요. 사실은 부인이 있는 남자였고 자기도 가늠한 여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더러운 년이라고 말하고 너는 더럽고 너는 진짜 죄를 지었고 너는 가늠한 여인이라고 막 그렇게 사람들이 욕했을 때 그 여인은 아무런 항변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향해서 돌로 치려고 했을 때 이 여자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많이 들었을까 상상했어요. 그때 이 여자의 마음속에 다시 돌이키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나는 외로웠고 내 삶에 상처가 있었고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나는 그 삶의 상처와 나는 그 삶의 어려움과 나는 그 삶의 내 아픔들을 뒤어싸고 내 마음을 해소할 길이 없어서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 선택한 것이 부인 있는 남자랑 가늠한 것인데 내 삶의 아픔과 내 삶의 어려움과 내 삶의 고통은 아무도 돌아봐 주지 않은 채 나는 역시 이곳에서 더럽고 추악한 한 범죄자가 되어서 내가 이제 죽게 되었을 때 이 여자의 마음속에 나는 진짜 삶을 되돌이키고 싶다. 나는 진짜 삶을 다시 살고 싶다. 왜 내 삶에는 아픔뿐이었을까? 왜 내 삶을 안아주는 한 사람의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단 한 사람이 없었을까? 그 여자 얼마나 마음으로 울면서 제발 한 번만 다시 살게 해달라고, 한 번만 다시 나에게 기회를 달라고 얼마나 이 여자가 마음으로 간절히 애태웠을까요? 그 순간 이 여자에게 다가온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상처난 그 여자의 마음을 아시고 그리고 그 여자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 사람들을 다 물리치신 다음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네가 이제 다시 가라고, 그러나 다시 죄를 짓지 말라고 했을 때 이 여자의 삶에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고 이 여자가 새롭게 그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이 이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경험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마찬가지로 또 다른 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자는 늘 외로웠어요. 첫 번째 남편이 죽었고 두 번째 남편이 어떻게 보면 자기를 소방 맞췄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는 이제 사람들에게 숨어서 그의 삶은 늘 부끄럽고 형편이 어렵고 내 삶은 나약하고 내 삶에 의지할 것 하나도 없는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났을 때 이 여자의 삶이 새로운 측면, 거듭남의 측면으로 나아갔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쩌면 어떠한 사람이라도 거듭남이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종교 교육을 받았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성화의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했던 분이라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경험이 또다시 필요한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몰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하고 싶은 친구라면 또다시 당신에게는 거듭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이 삶을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힘, 그것이 거듭남이라면 오늘 우리들은 그 거듭남이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것 같아요.
학기 좀 바쁘게 살았어요. 사실 집에 잘 못 들어갔어요 이번 학기에. 이번 주 그 수요일 날 신학과 음악회가 있는 날 제가 그 옷을 바꿔 입으러 갔잖아요 집에. 근데 제가 바꿔 입으러 갔을 때 문을 딱 열고 들어갔을 때 저희 집 비밀번호가 띠띠띠띠인데 이게 딱 열고 들어갔을 때 저기서 우다다다다당 하면서 제 첫째 아들 광원이가 이렇게 달려 나왔어요. 아빠가 왔다 이렇게 막 하면서 달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좋아하냐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옷을 이렇게 막 찾아가 빨리 가야 되니까 신학과 음악회에 막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옷이 없는 거야. 그래서 멘붕이 돼가지고 나 갈까 말까 막 공태균 전사님 나 안 간다 막 이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집을 이렇게 문을 나오려고 하는데 광원이가 다시 따라 나오면서 막 우는 거예요. 울려고 하는 거예요. 울먹울먹. 아빠 오늘은 나 참 행복해. 나 오늘 아빠 얼굴 2번 봤잖아. 아침에 나 일어났을 때 1번, 밤에 1번. 요즘에 최근에 광원이는 제 얼굴을 1번을 봤거든요. 아침에. 그러면서 제가 광원이를 이렇게 달래주면서 너무 마음이 안 됐어서, 그럼 오늘 우리 이거 끝나고 나서 내가 아빠 빨리 올 테니까 우리 같이 저녁 먹고 같이 시간을 좀 보낼까? 라고 하니까 광원이가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신학교 음악회 끝나고 노래 끝나고 빨리 와가지고 광원이랑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광원이가 아빠 나는 요즘에 학교 가기도 싫고 학원 가기도 싫어. 난 이제 아무것도 하기 싫어. 왜 그래? 내가 학교 안 가고 학원 안 가면 아빠랑 좀 더 있을 수 있잖아. 아빠랑 놀 수 있잖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제가 왜냐면 요즘에 광원이 보고 너 요즘에 왜 수업 태도가 안 좋고 너 요즘에 왜 이렇게 산만해졌어 라고 늘 혼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광원이의 깊은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은 뭐였냐면 나는 아빠랑 같이 있고 싶어. 나는 아빠랑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어. 이게 사실은 광원이가 진짜 원했던 그 마음이었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머리를 한 대로 꽉 맞는 것 같았어요. 나는 한 학기 동안 뭐하고 지냈지? 제가 그날인가요? 저희 100일 된 애 이렇게 씻기는데 제가 한 달 정도 동안 가정을 내팽개쳐 놔가지고 제가 언제 이 아이를 같이 씻겨줬는지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한 구석에서 내 가정은 어딘가 내팽개친 상태로 내가 지금 뭐하고 살았지라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많이 비참했어요. 그러면서 어쩌면 하나님도 나를 보면서 그런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은 아빠가 하나님이고 아들이 이렇게 우리 같잖아요. 근데 제 경우 같은 경우는 제가 탕자고 제 아들이 하나님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어디 가가지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뭐하고 나 뭐 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뭐 가정은 내팽개치고 저기서 어떤 무언가를 막 추구하고 살아갈 때 여기서 하나님 같은 마음을 가진 한 아이가 내 사랑하는 아빠가 왜 집에 돌아오지 않고 내 사랑하는 아빠가 왜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지 않고 내 사랑하는 아빠가 왜 나와 함께 더 많은 생각들을 공유하지 않지를 고민하며 그의 삶이 무의미하다고 느끼고 있었던 것이 제 마음을 참 아프게 했는데요. 어쩌면 거듭나지 않은 우리들의 생애가 이렇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 속에서 좀 더 잘난 사람이 되어야지, 세상 속에서 좀 더 누려야지, 세상 속에서 좀 더 재미를 추구해야지, 세상 속에서 좀 더 인정받아야지, 세상 속에서 좀 더 무엇라도 되어지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은 저 멀리서 오늘 우리들이 제발 하나님을 한 번만 바라봐 주기를 원하고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기를 원하고 오늘 우리들이 잠깐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실은 내 마음이 이래요. 하나님 사실은 내가 세상 속에서 이렇게 마음이 아팠어요 라고 우리들의 심정을 토로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여전히 거듭나지 않은 우리들의 삶은 우리들은 하나님 대신 늘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어쩌면 거듭나지 않은 우리들의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을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역 잘 안 돼도 좋아요. 여러분 전도 잘 안 돼도 좋아요. 침나지 않다면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거듭나는 것이 우리들이 사역을 어떻게 하고 사람이 얼마큼 채워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태어나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고 여러분들을 그동안 아프게 했던 그 모든 상처들이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어찌된 것이 우리들의 교회와 우리들의 학교는 한 사람의 거듭남과 한 사람의 전인적인 변화보다 사역과 혹은 전도에 목숨을 걸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거듭남을 결심한 침례받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침례받는 것은 단순히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호감을 가지는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을 전적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들을 진짜 행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으로 믿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학교에 신앙의 호감을 갖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관계 때문에 침례를 받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여러분들이 그냥 교수님이 받으라고 해서 받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침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내 삶의 희망이었기 때문에 내 삶을 새롭게 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서 내가 다시 뭔가를 하고 싶기 때문에 받는 것이 침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침례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침례를 결심하셨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전인격적인 것과 여러분들의 사상과 여러분들의 모든 결심을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으로 결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침례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결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침례를 받은 우리들은 거듭난 공동체여야 하고 침례를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전 존재가 깨어지는 경험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거듭난 공동체, 사역하는 공동체도 아니고 전도하는 공동체도 아니고 진정으로 거듭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세이를 꿈꾸고 우리 모두가 그러한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고 그러한 침례가 우리의 세이에서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한 침례가 우리 학교에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거듭난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 모두 같이 나아가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